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그때에 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앞에 나오는 11장 28절 이하를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이들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 아닌데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가 겪고 있던 어려움은 교회가 헤롯으로부터 박해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1절을 다시 보면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박해한 것이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얼마나 대대적이고 어려운 박해였을까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결국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첫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또 다른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명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둡니다. 군인식 네페가 맡아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훈련된 군인 16명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흉년이라는 기근으로 인해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쩜 베드로 역시도 이제 곧 사도 야고보처럼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5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였고 교회를 어렵게 하였지만 주님의 교회는 무엇을 하였냐면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으로 이 간절히라는 단어를 보니까 줄곧이라고 번역했고 다른 번역에서는 진심으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한 기도가 아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줄곧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사도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내 문제, 내 상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열방과 또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다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박해와 고뇌의 상황이 있습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이 무교절 기간, 이 명절이 지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아침이 되자마자 명절이 끝났으니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파수꾼을 두었던 것이지요.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두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불편하게 잠을 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슬에 묶여서 군인 두 사람 사이에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나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칼로 죽임당한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바로 7절입니다.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자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베드로가 있는 감옥으로 갑니다. 그때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일 아침이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7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옥중에 광채가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옆구리를 찔러야만 깨어날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잡혀갈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신뢰를 베드로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들 정도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신뢰가 이 베드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쳐서 찔러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나를 절망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허락된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내는 그 능력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갑자기로 번역이 됩니다. 베드로가 있던 그 감옥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감옥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미리 찾아오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호련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시기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감옥을 나가서 생시인지도 모른 채로 쇠문도 열리고 한 거리도 지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10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졌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호련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의 신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할 때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가 기도하는 곳임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맘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이 말씀 묵상하는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